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어서 학생들이 전해주는 이 꽃 다 받으셨죠? 지금 베트남 온 지 그래도 시간이 됐는데 꽃을 처음 받아보는 것 같아요. 꽃을 자주 받아보셨어요? 아마 처음 받아보는 꽃이어서 그런지 꽃을 받으면서도 아버지의 역할을 또 좀 잘 해야겠구나. 특히 카네이션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부여하면서 좋은 아버지 또 좋은 어머니가 되어야겠다고 한 번씩 생각해 보시고 받으셨죠? 아니, 아무 생각 없이 꽃이다.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지만은 인자한 아버지, 또 인자한 어머니, 사랑이 많은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다윗 왕이 느끼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 그 모습을 오늘 시편을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찬양한 시인데요. 그 시 중에서도 하나님을 어떤 이미지로 생각하고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무섭기도 한 하나님, 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인자한 하나님,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다윗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이미지가 아마 오늘 1절에 나오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절에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기서 나는 다윗이고요. 다윗이 인자와 정의의 하나님을 노래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왕이 되기 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죠. 근데 특히 오늘은 인자하신 하나님, 또 정의의 하나님을 찬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서는 모습이 왕이 되고 나서 찬양하는 시기 때문에 왕이 되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까, 또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갈까 하는 그 다윗의 마음, 그 중심이 어떤지를 오늘 본문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이 오늘 시편 101편입니다. 인자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데 인자한 하나님, 그 인자라는 뜻이 어떤 뜻이고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인자하다라고 하면 뭐 아버지가 자녀들을 이렇게 안는 그런 모습 인자할까요? 그보다 조금 더 간다면 아마 아버지보다는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들을 안아주는 것이 조금 더 인자하다고 표현이 가능하다기보다 뭐랄까요?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이미지는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이것이 인간의 언어로서는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인자의 모습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이미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표현하는 인자의 이미지는 아마 그 의미를 뛰어넘는 의미일 거예요. 인간의 의미로는 가장 쉽게 표현한다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성품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그렇죠. 뭐 사랑이라든지 어떤 모습이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해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오늘 인자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모든 인자하심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예요. 그래서 인자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제일 위에 있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헤세드. 한 번쯤은 들어보신 단어죠. 헤세드로 뭐 인자, 친절함, 자비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헬라어로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뭐 측은히 여기다, 동정함이 있다, 뭐 긍휼히 여기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서 이 단어가 영어 성경으로 번역되면서는 자비, 사랑, 은혜, 자애, 친절, 호의 이런 여러 가지 단어로 씁니다. 이 한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번역하다 보니까 저런 단어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로 번역하더라도 우리에게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이 의미를 세 가지로 견주어 본다면 뭐 친절, 견실함, 사랑 이 단어로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이 단어를 모든 것을 포함한 그 단어가 하나님의 인자를 표현하는 이 헤세드구나. 이 헤세드가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단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단어를 다 종합해 보면서 헤세드가 가지고 있는 인자의 뜻,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것인데 이 뜻이 다 종합해 보면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 첫 번째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된 우리 인간에 대해서, 특히 아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신 사랑과 자비하심, 이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 자비와 은총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에요. 아무나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죠.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베푸는 사랑이죠. 우리 죄인이 받을 수 있는 그 분에 넘치는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보다는 어떻게 보면 예전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언약의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랑해 주는 거예요.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도와줄 의무가 전혀 없을 수도 있고요. 또 언약을 어기고 징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죄를 받을 수 있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언약적인 백성이기 때문에 법적인 관계에서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니라요, 그 법적인 관계를 뛰어넘는 관계예요. 부부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부와의 관계가 법적으로 부부 관계죠. 그런데 그 부부 관계가 모든 사람이 그 법적인 관계에서 똑같은 관계를 맺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부부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남들이 알 수 없는 우리 부부만이 갖고 있는 그 관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 법적인 관계를 뛰어넘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헤세드죠.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 된 인간을 사랑하는 그 언약의 얼매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법을 뛰어넘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 특징이 우리에게 선하시고 기이하고 풍부하고 보배로운 것을 표현하고 있고요. 시편 63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하심, 그 헤세드가 내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시죠. 이것이 다윗이 고백하는, 오늘 시편에서 고백하는 인자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상관의 관계에서, 특히 신분이 높으신 분이 신분이 낮은 사람을 사랑하고 베풀고 자비롭게 하는 그 은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세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있지만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베푸는 그런 모든 다양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양한 관계에서도, 성경에서도 이 헤세드의 인자가 표현됩니다. 창세기 21장에서는요, 남편에 대한 부인의 사랑, 부부와의 관계가 나타나고요, 또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관심도 나타나고, 사사기 1장에서는요, 사회의 대인 관계에 있어서 타인과 맺은 약속에 대한 신실한 이행들, 이런 것들도 나타나고요. 사무엘상 20장에서는 친구 사이의 우정, 사무엘하에서는 왕과 신하들의 충성을 나타내는 헤세드,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룻기에서 봤던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함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는 모든 인자하심이 광범위하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나타나고, 또 인간들 사이에서도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그런 헤세드, 윤리적인 자세가 이 헤세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사람과의 맞는 관계에서도 나타나는 헤세드, 그런 하나님의 헤세드를 오늘 다윗은 찬양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세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든지 그렇고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볼 수 있는 이 헤세드가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할 수 있는 관계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관계를 헤세드라 표현하지 않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한 헤세드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 헤세드는 내 모든 이기적인 것을 내려놓고 일방적으로 베풀고 내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푸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기 때문에 이 헤세드는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내림 사랑 같은 사랑을 헤세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이 헤세드는 내 이기적인 관계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 헤세드가 우리 가정에서도 표현되죠.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베푸는 이 사랑이 우리는 헤세드의 사랑으로 보여지는데, 이 헤세드의 사랑,
사랑만 표현하다 보니까 가정에서 아이들이 잘못해도 사랑으로 베풀고 잘못해도 사랑으로 베푸는 그런 모습도 보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찬양하는 것은 이런 헤세드, 인자한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하나님도 함께 찬양을 하고 있죠. 잘못했을 때에 그 잘못을 지적하고 잘못을 알려주고 바르게 갈 수 있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양육하는 관계 가운데서 사랑을 베푸는 관계도 있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의를 베푸는 것,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우리가 베풀어야 하는 우리가 양육해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요즘 젊은 부부들을 보면 저도 젊지만은 대부분의 젊은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좋은 것 해주고 싶은 사랑을 많이 베푸는데 정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를 때가 많더라고요. 아이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을 말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혼을 내는 방법을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몰라요. 그래서 그 혼내고 나는 그 다음에 혼은 냈는데 아이들이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어머니 아버지가 화가 나 있구나 해서 그 모습을 내가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을 빨리 모면해야겠구나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 요즘 아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의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까, 잘못했을 때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이것을 가르치는 것은 부모님으로서 쉽지는 않아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너 이거 잘못했어. 근데 그 다음 어떻게 하라는 건지, 혼냈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 안 하는 부모님도 많고요. 혼내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교정해야 되는지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못 해봤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 이거 잘못한 건 맞는데 이것을 어떻게 교정을 해야 되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바르게 하는 것일까?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지도 못하고요. 또 자녀들이 또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지요.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이런 모습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완전한 길로 행하기를 주목한다고 해요. 주목. 그래서 이것이 우리말로 주목이라고 하니까는 뭐 여기 보십시오. 주목하고 본다는 의미가 있지만은 이 주목한다는 의미가요. 헬라어로는 샤칼이라는 뜻이에요. 샤칼. 이 뜻은 뭔가를 헤아리고 바르게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behave myself wisely,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본다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행한다. 그래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렇게 번역하기를 I will behave myself wisely in a perfect way. 완전한 길에서 perfect way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길로 완벽한 perfect한 길을 내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길을 알았나 봐요. 그 길이 어떤 길이겠어요? 다윗이 아는 길. 1절에서 고백하는 인자한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 그 길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퍼펙트한 길, 완전한 길을 어떻게 알까요?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를 하시잖아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퍼펙트하라고 요구를 했고요. 또 모세에게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퍼펙트하라, 완전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또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퍼펙트한 같이 너희도 퍼펙트하라. 이 퍼펙트는 99%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100%예요, 100%. 그런데 인간이 살아가면서 실수가 없는 것 없죠. 누구나 실수하고요. 퍼펙트하게 나는 한다고 하지만 지나고 보면은 아쉬움이 남고 옆에 사람이 보면은 왜 저렇게 할까 하고 퍼펙트하지 않은 모습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퍼펙트한 모습으로 살아가겠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퍼펙트하게 와이즐리하게 양육하겠다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죠. 인간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결단하고 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 하나님도 알고요. 우리도 알잖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 내 이 순간에 내가 안 되는데요. 퍼펙트하게 안 되는데요.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그러다 보면 내 수준 이상의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죠. 내 수준은 60%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니까는 그래도 70%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70%는 이렇게 하는구나 조금 배워가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내가 70%밖에 못하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성령의 힘을 의지하니까는 80%의 힘을 80%의 그 퍼펙트한 모습,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힘은 70%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니까는 80%가 되는구나. 이것을 또 배워가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는 또 80%의 힘으로 내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90% 이끌어 가시는 거고, 이렇게 해서 점점 퍼펙트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 퍼펙트한 모습을 위해서 떠나야 될 것, 오늘 본문 1절 2절만 읽었지만 3절 4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어떻게 나가는지 그 다음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런 비천한 것도 내 눈앞에서 떠나보내게 할 것이고요. 또 벽에 행위도 미워하지 않겠다고.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그 어떤 것도 붙들지 않겠다고. 또 사악한 마음도 떠나게 할 것이고. 이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 마음까지 다스리겠다고 하는 것들, 이렇게 행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에서 행하겠냐 하는 것은요, 완전한 마음으로 어디에서요? 내 집 안에서 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집 안.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표현하는 내 집은요, 가정이 아니고요, 한 나라를 이야기해요. 다윗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내가 이렇게 다스리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 한 가정에서 몇 명 안 되는 이 가정에서 내가 나름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한 나라의 왕으로 이런 실수 없는 완전한 모습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쉽겠습니까? 가정에서도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는 쉽게 다스릴 수 있나요? 이게 왕이 집으로 해서 나라로 생각하지 말고 문자 그대로 집으로 해서 우리가 다스리는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왕 안 계시죠? 왕이 안 계시니까 왕의 입장이 아니라 가정의 입장으로, 가정을 다스리는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스리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어렵잖아요. 다윗이 말하는 이 내 집에서도 편하고 쉽게 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왕이라면 좀 편하게 쉽게 생활하고 싶은 모습이 없겠습니까?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완전하게 내 마음을 잡아가는 모습인데, 우리는 가정에서도 내 마음을 완전하게 잡지 못하잖아요. 집에 가면은 편하게 그냥 소파에 들어눕고 싶고 리모컨 들고 싶고 한 것이 이제 우리 마음인데, 집에 가면 집 밖에서 와 다른 모습을 보이죠. 우리 세율이는 집에 밖에 나가면 아주 샤이하게 가만히 있다가 엘리베이터 타면서 숫자가 점점 올라가면서 저희 집 13층인데 13층 되는 게 눈에 보이면 그때부터 갑자기 활발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열리면 갑자기 말이 나오고 집 문 안에 들어가면은 완전히 그냥 다른 모습을 보여요. 이게 세율이만 그런 게 아니고요. 부부와의 관계에서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넘는 때가 있고,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자녀들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또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게 세미하고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요, 세미가 길을 갈 때 손 잡는 걸 좋아해요. 저는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세미가 제 손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더운데 왜 잡냐고 그러면은 아빠가 좋아 그런 거예요. 얼마나 아빠 마음으로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또 교회 오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오는 길이어서 세임아 교회 가는 거 좋아? 그러니까는 좋대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목사 아들이 싫어요. 그러면 얼마나 그래서 좋다고 하니까 제 마음도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세임아 교회 가는 거 왜 좋아? 했더니 하는 얘기가 아빠가 교회 가면 화를 안 낸대요. 제가 집에서 화를 많이 내지는 않아요. 한 달에 한 번 낼까 말까. 그치 세임아? 아니야. 일주일에 한 번? 화를 자주 내지는 않는데 한 번 내면 엄청 무섭게 내요. 애들 그냥 화내는 모습만 봐도 애들이 그냥 막 벌벌 떨 정도로 제가 화를 확실하게 내요. 다음엔 절대 그러지 못하도록 아예 그냥 뿌리를 뽑을 정도로 화를 내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화 한 번 내는 것이 얘네들에게 이제 임팩트가 엄청 강하죠. 그 임팩트가 있다 보니까 그 행동을 하지를 않게 돼요. 그 비슷한 행동조차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렇게 화를 내는 이미지가 있는 집이고, 교회 오면 이제 목사니까 안녕하세요 집사님 이런 모습이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는 선생님이 이제 교회에서 그런 모습의 아버지가 더 좋은가 봐요. 이게 집에 가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는 제 머리에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겠죠. 근데 이것이 선생님만이 아니라 저희 아내도 여보 제발 나한테 성도 대하듯이 좀 나한테도 좀 대해줘, 이런 모습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고요. 저도 똑같아요. 여보 다른 성도 집사님들이 나한테 목사 대하듯이 당신도 좀 대해줬으면 좋겠어. 아마 가정에서 서로 편하니까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이렇게 선을 넘어가는 모습들이 있겠죠. 이제 다윗도 그럴 거예요. 집에서 얼마나 편한 모습으로 쉬고 싶겠고, 왕이 됐는데 신하들 앞에서 좀 편한 모습으로 쉬고 싶은 그런 모습이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에서 완전한 마음으로 쉬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그 완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생활하는데 그 자녀들이 그렇게 자랐을까요? 그렇게 완벽하게 행했는데 우리가 아는 압살롬 어땠어요? 완전히 배신을 하고 정말 보이지 말아야 될 안 좋은 모습 다 보였잖아요. 또 나름대로 신앙이 좋다고 왕위를 물려준 솔로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요 백성들에게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열왕기상 8장을 보면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얼마나 신실한 모습을 우리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9장 4절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는 이야기가 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이렇게 좋은 왕이 집을 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말년에 다시 돌아왔으니까 말년이 아니라 그 중간 과정 어땠습니까? 또 좋지 않은 모습도 다 보였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자녀들 앞에서도 그렇게 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압살롬과 같은 아들도 있고 이런 솔로몬과 같은 아들이 있는데, 우리는 실수하는 모습도 있고 완벽하지 않은 모습,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야지라는 생각조차 없는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한 것 그리고 정의로운 것을 찬양하듯이 우리 자녀들도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함. 왜냐하면 아버지에게도 그런 인자함이 있더라, 이런 이미지가 함께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이미지 중에 하나가 인자한 모습, 그리고 바른 것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런 정의로운 아버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아버지만이 아니라 어머니도 같은 모습이겠죠.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라겠죠. 저희 어머니가 저희 신앙으로 저희를 자라게 할 때
저에게는 참 모범이 되는 어머니로서 저에게는 자랐어요. 그런 어머니에게 자란 것도 저희는 축복이라고 저는 지금 고백을 하는데, 어머니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대로 가정에서 그대로 사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생이 많을 때는 아주 시골로 교회를 갔어요. 교회도 없는 곳에 아주 시골에 30분을 시내버스 타고 가서 30분을 걸어가서 어느 창고 같은 데를 이제 교회로 쓰면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모아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서 가르치는 모습 그대로 집에서 사셨기 때문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친구 집에 가니까 그 친구 엄마도 집사님이셨어요. 그러다가 뭔가를 하다가 아이가 잘못하니까는 이 엄마가 하는 얘기가 이 망할 놈의 새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너무 놀랐어요. 아니, 아들이 망했으면 좋겠어요. 아들에게 망할 놈의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는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그 집사님은 그 욕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자주 했나 봐요. 입에서는 아주 찰지게 그 얘기가 나오고, 그 친구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엄마의 잔소리 듣는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그냥 흘려 듣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또 막 얘기가 오고 가면서 하다가 이제 그 집사님이 좀 화가 좀 풀렸는지 좀 이렇게 좀 진정되면서 고개를 돌려보니까 이제 제가 있거든요. 이제 놀래가지고 그 눈치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성태한테 걸렸다. 이런 모습이 성태한테 들켰구나. 이런 모습으로 저한테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멋쩍게 저를 쳐다보는 모습이 기억났는데, 그런 자녀가 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녀, 그 친구 지금 교회 안 나가는 건 당연하고요. 지금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어머니의 바람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잘 되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는데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애가 잘 되겠어요. 우리가 완전한 모습, 다윗이 보여주었던 그런 마음 자세, 퍼펙트한 자세를 가지고 양육해도 될까 말까인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요, 하나님의 인자한 정의로운 모습,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는 또 자녀들에게 집중하면서 완전한 모습, 퍼펙트한 모습 우리 가정에서도 보여주고 그런 모습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유산이에요. 돈 많으세요? 물려줄 거 많으세요? 어때요? 집 몇 채씩 있는 것보다, 물론 저는 없지만은 물려줄 게 신앙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려주지 않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는 지나고 보면 알겠죠.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어머니로부터 받은 지분이 어떤지. 저희 친구 때 또래 때 보면은 지금 뭐 유산을 이렇게 물려받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부모님이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준 가정하고, 그 당시에는 내가 어릴 때는 잘 살았는데 지금 신앙을 지키지 못해서 지나온 그 가정, 달라지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것을 한번 돌이켜보면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고 더 귀한 유산인지를 쉽게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런 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볼 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삶에서 완전한 삶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하나님의 신앙을 보여주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삶을 살고 또 내 앞에 있는 비천한 것들을 떠나게 하고 또 악한 일들을 내 마음에서 떠날 수 있도록, 내 힘이 되지 않는다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힘에 의지해서 그 모든 것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완전한 길로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결단하며 인자한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나날들이 되고 또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